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르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계속 불러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종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으로, 그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 귀한 푯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한 그 신문 칼럼에서 보니까 요즘 회사의 신입 사원들이 굉장히 스펙도 좋고 똑똑한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잘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회사 협력사나 거래처에 전화하는 것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면 한 3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일을 이메일을 5번 정도나 보내서도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서 또 이메일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이 그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은 전화나 마주 앉은 사람을 대하게 될 때에는 어떤 그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소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집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그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의 공감 지수가 40% 정도 더 떨어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과 대면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요즘의 현상과 관련이 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같이 만나면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얼굴을 잘 보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뭐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리 터클이라는 한 심리학자는 이런 요즘 시대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얻게 된 결과가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많은 어떤 관계 가운데 그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 기본은 물론 부모, 형제고 일가 친척이 되겠지만 살면서 그 관계의 그물망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뭐 동호회도 있고 동창도 있고 또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모임도 있지만 우리가 또
사회적, 문화적 여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관계를 갖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수 없을 때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들과의 그 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존재나 그런 개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속에는 우리가 걸어간 그 인생길 가운데 만나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커피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커피를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고, 내가 책을 좋아하게 된 것도 책을 가까이 한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교우들도 있고 우리 일상 가운데 뗄 수 없는 우리와 늘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타자들이 고마울 때도 있지만 그들이 미워지고 싫어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감옥 생활했던 것을 그 회상하면서 기록한 글에 보면 그 징역살이는 여름보다 겨울이 더 낫다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밤에 잠을 자게 될 때에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몸이 맞닿은 상태로 잠을 자게 되는데, 겨울에는 그 옆 사람의 체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밤을 지낼 수 있지만 여름에는 그 사람이 정말 그 몸이 닿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운 것조차도 어떻게 하기가 힘든데 옆 사람의 몸이 닿고 살이 닿으니까 마치 무슨 화로 하나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또한 힘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라는 것은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감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시면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이고 누구나 다 동의하고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공동체와의 일체감은 점점 더 옅어져만 가더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지면 남을 돌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새로운 주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이 연결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따른다는 것, 그 바른 교훈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던 이 모든 경계의 목적과 경계의 대상은 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서 건강한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그 건강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분별과 진리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도의 여러 가지 어떤 형태와 모습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 기도의 형태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기도의 종류가 있고 그 기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의 모든 차원을 동원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든 그것이 너희가 어떤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이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든 어떤 것을 위한 것이든 그 기도가 싸우는 것으로 가는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유익해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확대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얻기 위해서 그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언뜻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좋은 생활을, 좋은 환경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가 나라를 확장하고 주변국들과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곳에 있던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 포로를 자기 로마 제국 내의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자유인보다 종이 많다고 노예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자 종 중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생기고 주인 중에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났는데 나도 그 교회의 한 일원이고 우리 주인도 교회의 한 일원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는 다 하나라고 얘기하고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현실에서도 똑같이 요구하고 욕심을 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질서와 이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의 이해들로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기독교가 욕을 먹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이 세상이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다 확산되어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 천국같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해서 마침내 심판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상식이나 질서나 그때의 어떤 정서와 싸워서 손해를 보지 말고 하나님과 복음을 욕먹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는 상전을 더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사회 질서에 순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는 상전이나 나나 동일한 것이지만 지금 이 사회 질서 가운데에서는 너희가 종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종노릇을 더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노릇 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에게 그 믿음을 하는 데에 있어서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방해받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켜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예수 믿는데 더 좋은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더 유익이 되고, 우리가 나쁜 환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위정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확장시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신자로서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모자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기 위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도 내가 얻은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보거나 방해꾼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은혜를 입었듯이 저들도 은혜를 입어야 될 그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의 내용들이 저들이 공감하지 않고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로 인해서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다투거나 어떤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그 뜻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본질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늘 본질적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늘 싸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울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나중에 가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남지 않고 너 몇 살이냐 하고 너 왜 반말이냐, 뭐 때문에 처음에 그 싸움이 시작됐는지는 온데간데 없고 어떤 그 본질적이 아닌 그 부수적인 것들로 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질로 가는 싸움 이외의 것으로 싸움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헌신이 했고 열정이 있다는 것으로 무례하거나 무질서해지거나 분수를 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같은 신앙과 같은 은혜와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싸우고 다투는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살 때는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원수를 만들거나 싫어해서 등을 돌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임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는 엘리야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모세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충고만 듣고도 금방 알아듣고 금방 이해해서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셔야 됐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거나 대적하거나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눠서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는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싫은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서 죄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알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을 자꾸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싸움이 날 때에 그 싸움이 나는 이유 중에 가장 잦은 이유는 한마디 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 생각과 나도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라는 그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속게 되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자들을 무가치하고 믿음이 없고 충성되지 않는 자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내가 행할 것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상호 보완적으로 한 개인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고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평가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셔서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파가 나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낫다라는 것은 어느 것은 어느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는 것이고 저들은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파를 위해서도 아볼로파를 위해서도 게바파를 위해서도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너희끼리 서로 잘났느냐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파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인간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본성은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내가 왜 일을 하며 내가 평가를 할 때 왜 평가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도 자랑하고 싶어서 하고 평가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일하고 입을 다물어야 되고 평가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한다고 말하고 훌륭하다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 싸움이 진전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자신의 어떤 업적과 자신의 어떤 훌륭함이 자신과 다른 사람과 다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서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신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증거됨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 증거로 자신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비평이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충고도 이 기본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열심을 내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더 분별이 있고 누군가 더 지식이 있다면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 그 일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격려하며 동참하는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일에 편을 들거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좋은 방법의 첫 번째는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봉사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그 일에 참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격려고 가장 좋은 위로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몸을 움직여서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돈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을 내는 것은 자신의 일부분이 뜯어져 나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액수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한 헌신이고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이고 돈을 내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가면 결혼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안 예뻐도 드레스가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주고 화장이 잘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고한다고 감사한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가대가 그날 노래를 잘못했어도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도 비록 졸았을지라도 때로는 가끔씩 은혜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규칙이나 어떤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을 행하는 책임 있는 어떤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담긴 말씀인 잠언의 한 말씀을 보시면 잠언서 18장 1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귐에 있어서 어떤 소극적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울림이라는 것이 한데 섞여서 조화롭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어울림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허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빼앗아 갑니다. 방금 읽은 그 잠언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어울려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울림을 하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권운동을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 투투 주교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무지개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른 색이 함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릴 때에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울림의 반대는 독선과 배타입니다. 독선과 배타의 뿌리는 자기애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일수록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의는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를 망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를 맞으면 상처가 남지만 혀로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의 부르심과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에 우리는 수혜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잊고 이 복을 받았으며 이 목표와 이 소망과 이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너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싸움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기독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세상보다도 더한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유익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의 정당함과 유일함과 온전한 목표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교회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